연말이라 만나야 할 사람도 많고 챙겨야 할 일들도 너무 많아 분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이럴 때 급하게 달려가다 불쑥 내 앞에 다가올 새해를 생각하면 야, 너무 바쁘다, 너무 갑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쉬었다 가고 싶고 어딘가에 좀 멈추었다가 움직이고 싶은데 그러질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송년주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탄절 분주하게 준비하고 당회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송년주일이 되었어요. 한 젊은 권사님이 제게 목사님, 학교 다닐 때는 수업 50분이 그렇게 길 수가 없었고 하루 지나는 게 오래 걸렸던 것 같은데 점점 세월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한 달, 1년이 금방 지나가네요. 합디다. 정말 세월이 쏜 화살과 같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빠른지 모르겠어요. 작년 연말 지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한 살 먹어야 된다니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한 일은 없고 나이는 들고 참 큰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도 익숙하고 알려진 말씀이지만 그 깊은 뜻을 새기지 않고 쉽게 지나쳐버리는 본문입니다. 소년 예수가 12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하룻길을 가도록 보이지 않으셨던 사건이에요. 소년 예수 실종 사건이랄까요? 부모님은 하룻길을 돌아오면서 찾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흘 후에야 찾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계시며 율법을 가지고 대화하는 가운데 발견되셨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예수와 함께 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여러분은 지금 예수와 함께 한 해를 보내고 계십니까? 또 한 해를 맞이할 때 예수와 함께 그 해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다시 예수와 함께라는 주제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함께 간다고 생각했으나 함께 있지 않았던 시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12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합니다. 본문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당연히 일행 중에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친척들과 함께 움직였고 많은 순례자들이 있었기에 굳이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고 생각한 것과 실제로 함께 있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겠지 생각하는 것과 실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거리가 서울에서 삼척까지 거리 한 반쯤 되는 한 80마일, 원주에서 서울보다 조금 먼 거리, 이 정도 거리가 나사렛과 베들레헴의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의 거리입니다. 길이 평탄치 않았으며 걸어가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모든 의식을 끝내고 무리들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소년 예수는 동행하지 않았어요. 나사렛 여행단의 행렬은 매우 길어서 그 전체를 다 보려면 온종일 걸렸다고 합니다. 이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때는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한 무리를 이루어 맨 앞에 가고 남자들과 조금 큰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어요. 여자 남자 대가 다르게 갔던 것이죠. 그런 까닭에 마리아는 예수가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가 아마 아빠 따라서 남자들 무리에 있는가 보다 생각했고, 또 요셉은 아마 예수가 아직 12살 어리니까 어린 소년들의 무리에 끼어서 엄마들하고 여자들하고 같이 앞에 가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타성과 자기 생각에 빠져서 예수가 동행하고 있지 못한 것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에요. 요셉과 마리아는 귀향길에 분주하여 예수를 챙기지 못한 채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룻길을 걸어가면서도 당연히 예수가 있으려니 하였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당연히 예수가 있으려니. 여러분 혹시 그러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가 있으려니. 내가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이렇게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이렇게 기도를 오래 드렸는데 당연히 예수가 있으려니 하셨을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는 그때서야
이제 귀향하는 무리들이 날이 어두워지면서 가족별로 인원 점검을 하게 되었을 때에 예수가 보이지 않음을 알게 되었고 깜짝 놀랐어요. 당연히 예수님이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같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귀향길에 오른 사람들 앞뒤를 살피면서 도로 돌아오는 하룻길을 찾았습니다. 늘 자상하게 예수를 돌보았던 마리아와 요셉도 예루살렘에 머무는 동안 여러 일에 마음이 나뉘다 보니 정작 예수가 없는 것을 모르고 여행길을 계속했던 것입니다. 한 해를 마치며 여러분은 혹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지 못하고 그분을 읽고 읽지 않았나요? 세상 일에 분주하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우리의 삶과 믿음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교제, 주님께 집중하는 영적 생활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스스로 나태하고 세상 일에 분주하여 그 모든 일을 놓치다 보니 예수마저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주님과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중에도 예수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봉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데 예수 없이 봉사하는 거예요. 형식과 습관과 편리한 방식을 따라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없이 교회 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없이 예수를 섬기는 모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 모시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한 거예요. 문제는 예수를 잃어버렸으면서도 예수를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교회 다닌다, 나 항상 기도하고 있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정작 하루의 선택과 결정, 감정과 우선순위 속에서 예수님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신앙의 관성, 익숙함 속에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에서 빠져나가신 줄 모른 채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룻길을 간 후에야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잃어버린 하룻길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날이 예수 잃어버린 하룻길인지도 모른 채 멀쩡하게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할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한순간에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조금씩 예수 없이도 괜찮다고 느끼며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많은 거리가 생겨서 예수를 다시 따라잡고 찾기에 너무너무 멀리 와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있지만 이방인이나 다름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오늘 본문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예수를 잃어버린 사실을 깨달은 후에 그들은 즉시 방향을 바꿉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이죠. 신앙은 언제나 회복의 방향이 분명해요. 예수 없이 예수와는 멀리 떨어져 있다면 빨리 예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돌아가야 할 길이었어요. 신앙은 언제나 이와 같이 회복의 방향이 분명하기 때문에 예수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들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사흘은 단순히 시간의 길이만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 자책, 간절함, 당황이 응축된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과정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흘의 시간은 헛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성전에서 곧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셨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예수를 다시 찾느라고 그들은 사흘이 걸렸어요. 하루를 모르고 지나왔다가 하루를 찾으면서 돌아가고, 그리고 사흘째야 비로소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없이 갈 수 없는 이 길, 그 사흘은 결코 낭비가 아니었어요. 제일 한심스러운 날이 모르고 갔던 하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고 있고 예수와 동행하는 줄 알고 있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인생을 산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전혀 지금 예수를 잃어버리고 반대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깨닫는 자는 복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줄 알고 예수 따라가는 줄 알았더니 예수와 상관없이 교회를 다니고 있었군요. 나는 예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군요. 이걸 깨달을 때 되찾아갈 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고 제 기분과 의지에 따라 점점 멀어져가는 어리석은 하루와 같은 신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한심스러운 날이 바로 이 모르고 갔던 하루 아니겠습니까? 갈수록 점점 멀어집니다. 그나마 예수가 없음을 알고 찾는 하루는 복됩니다. 예수가 없어 애를 쓰지만 그러나 예수를 찾아가는 과정, 회개하는 과정, 다시 하나님을 회복하는 과정이 있으니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신앙의 길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 예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면 어디에서 예수님 잃어버린지 살펴보십시오. 나는 오래 믿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야 하는 그릇된 믿음에 머물러 있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일지 모릅니다. 예수 아무 상관도 없이 예수 따른다고 스스로 주장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충성하는 임원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속단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마음과 의지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만나며 주님과 동행하는지를 물어보아야 합니다.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의 자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이 기뻐하시는 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려면 그분 영광의 이름에 합당하도록 믿고 따라야 해요. 그분 말씀이 있는 곳,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곳에 바로 예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지금 여기에서 예수가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예수님을 회복하십시오. 우리가 다시 예수를 만나고자 할 때 그분은 늘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멀어진 것이지 주님이 떠나신 적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생활을 하나님께 예배와 성도들의 선교가 핵심 가치인 것을 알고 그렇게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친교하는 일을 바르게 해야 돼요. 이 중심을 바르게 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경건 생활에 내적으로 힘쓰고 전도와 봉사로 외적으로 주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이런 건강한 신앙생활을 잊어버리고 지극히 미혹된 상태로 주변을 서성이고 있는 아웃사이더 신앙인들이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를 잃어버립니다. 성도의 교제가 중요하긴 하죠. 그것이 우리 믿음을 풍요롭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교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진 뒤에야 가능한 것이죠. 성도가 아닌데 성도의 교제를 하면 뭘 합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우리끼리 신나서 우리끼리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이방인일지도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를 찾고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예수를 찾은 마리아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격정에 차서 속상한 감정을 표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렇게 대답합니다. 육신의 부모님께 대한 순종과 하늘아버지에 대한 순종 사이에 긴장관계를 나타내는데 우선순위를 하늘아버지께 두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에 이렇게 대답하셨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49절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정체성을 처음으로 분명하게 드러내는 고백이죠. 예수님은 단순히 부모를 따라다니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존재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였는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는 소년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오래된 전쟁터도 지나갔고 아름다운 동산에 피어있는 꽃도 그의 눈길을 끌었을 것입니다. 주막에 매어있는 말이나 사람들이 모여 물건을 파고 사는 시장도 그의 눈에 신기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소년 예수는 성전에 계셨습니다. 예수가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시작하려면 성전, 즉 교회에 와야 합니다. 예배 드리는 곳, 말씀 배우는 곳,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주께 한 마음으로 섬기는 곳에서 시작할 때 주님과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가 경기도에서 목회할 때 어느 여자 집사님이 아이들에게 그리 자상하게 하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좀 표독스러운 엄마였어요. 아버지와 형제들이 거의 의사여서 부잣집 딸로 자랐는데 집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꽃농장 비닐하우스에서 살았습니다. 그 남편이 아주 대기업에 갔다가 중간에 그만두고 나오는 바람에 그렇게 됐어요. 아이들이 착하고 똑똑했지만 좀 힘들어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 아이들 교회 생활만은 철저하게 지켰어요. 제가 그분이 아주 애들에게 표독스럽게 했던 말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죽더라도 교회 앞에서 죽어라, 그런 소리였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잘 됐어요. 왜냐하면 교회 앞에서 죽는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와 함께 살았기 때문이죠. 예수는 말씀을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와 함께 하려면 말씀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소년 예수는 선생님들 중에서도 앉아 말씀을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회복하시고 말씀의 부흥시기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느 때보다도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시대라고 할 수 있죠. 말씀을 듣거나 얼마든지 쓰거나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그런 주석, 강해, 또 유명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우리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의외로 말씀에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아모스 8장 말씀이에요. 예? 사람들이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쓰러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부족함 때문에 영적으로 쓰러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냥 설교나 성경 공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진실하게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과의 만남이 부족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경 공부에 대해서 말할 때 무슨 프로그램이나 전문적인 지도자들을 자꾸 말하는데 이것은 초점을 놓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계시의 책입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많은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진실하게 신뢰하는 모임에서 말씀을 나누고 적용하는 것이, 말씀이 삶이 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시대를, 말씀의 풍성한 시대를 살게 되고, 그러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회복될 것입니다. 속회와 선교회에서 그것을 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과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 새롭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구절에 있죠.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대화하며 높은 수준의 영적 수준을 말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다시 부모와 함께 내려가 순종의 삶을 사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상의 삶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참된 신앙은 성전 안에서만이 아니라 나사렛의 평범한 삶 속에서 이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수님을 잃어버린 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예수님이 당연히 내 삶에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확인하지 않은 채 찾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주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잃었습니다. 사람들과 여행에 몰두한 나머지 예수를 잃었어요.
사흘 동안 애쓴 결과 그들은 예수를 발견하고 예수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전으로 돌아오고 말씀으로 돌아올 때, 실제적으로 여러분 속에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할 때 잃어버린 예수를 찾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러분의 마음이 갈라져 있다면 하나로 모아서 성전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의 흩어진 생활과 시간들이 정돈되어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보내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말씀을 회복하여 예수와 함께 2026년을 맞이해야 되겠다. 그것을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예수로만 오기 때문에 우린 예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나 유교나 도교로도 좋은 도덕과 종교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코란이나 노자의 도덕경이나 공자의 논어가 우리에게 주는 지혜와 교양은 뛰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분이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그분이 홀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다면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예수 없이도 인간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인간의 참 삶을 회복할 수 있다면 제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이 우리가 잘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과 무지, 인간에 대한 오해에서부터 오는 착각이에요. 예수를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를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따라가야 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잃어버렸다면 돌아가라. 불안하고 두렵더라도 찾아 나서라. 그리고 예수를 다시 만났다면 다시 함께 내려가라. 신앙은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다시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반복적인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신앙의 목표는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 함께 한 걸음을 걷더라도 바로 가는 것입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며 성공이 아니라 동행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51절에서 이렇게 끝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부모와 함께 내려와 순종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내려오는 것이죠. 교만과 성급함과 무지를 버리고 겸손하게 예수님은 내려와 하나님과 부모님께 순종함으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 다시 예수와 함께 걸어가게 하옵소서. 내려와 순종하게 하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예수님께 집중하십시오. 다시 예수와 함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예수와 함께 여러분 속에 예수를 잃어버린 옛사람의 과거가 지나가 버리고 예수와 함께하는 은혜의 새 아침이 동토하기를 좋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